제가 언제 한번 제가 일화로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청년이 어렵게 이제 어떤 기업에 이제 면접까지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좀 뭐랄까 MZ 세대도 아니고 좀 약간 분별력이 떨어진 어떤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면접까지 합격을 했다고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담당관에게 카톡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급여가 어떻게 되고 수당이 어떻게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고 휴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는 안 되겠다, 이런 태도 가지고는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합격 취소를 통보를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는 그 질문 하나가 결정적인 거죠.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하나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리게 된 거죠. 이렇게 출근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해서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이제 한 일화로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일화 하나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또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스토리아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찾아봐도 호텔부터 해서 다 이게 다 이제 그 지역 행사 때문에 방이 비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찾아갔습니다, 호텔에.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하고 있었던 당직으로 일했던 직원이 아무리 봐도 이제 없다고 그러면서 이 부부, 이제 나이 먹은 이 창업자 부부를 이제 자기 방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내주니까 이 노 부부가 이게 창업자 되는 이분이 3배나 이렇게 호텔비를 내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공짜로 이제 잠을 재워준 거예요. 나이도 드시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도와주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직원에게 그 아스토리아 창업자가 뉴욕행 그 비행기 티켓과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이제 뉴욕에 새로 오픈한 아스토리아 호텔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졸제 그 직원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이 됐다라고 하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서비스를 잘 한번 한 것이 결국 그 직원의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행운을 가져오게 한 거죠. 전에 얘기한 그 청년하고 이 직원, 호텔 직원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 왔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오늘 이 다윗도 사실은 이 골리앗을 만나는 결정적 순간, 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다윗의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위기지만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을 잡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을 잡는 이 사건이 저절로 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다윗은 양치기로서의 청소년의 양치기 다윗이 인생을 점프하는, 뭔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이제 결국 그 어떤 존귀한 사람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결정적 사건이 된 거거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가수보다도 트로트 가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뭐랄까 성공한 케이스가 되죠. 근데 그 사람들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그 사람들이 무명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정말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이 점프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결정적 찬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 되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을 정말 그걸 잘 활용해서 인생이 점프되고 존재가 점프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결정적 순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인생이 바닥을 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화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화가 아니라 일화가.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이끄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엄청난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그 다윗의 인생을 점프하기 위한 결정적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적 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으로 다윗처럼 결정적 순간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완전히 점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 순간에 잘못해서 인생을 바닥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분별하냐 분별을 못하느냐 이거의 차이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것은 부정과 긍정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위기에서 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정적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피해가게 만들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무역센터 미국의 쌍두이 무역센터에서 이제 엄청나게 9.11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한 간증이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무역센터 총재였는데 그분이 출근하러 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려서 가까운 어떤 가게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아침에 먹었던 오렌지 주스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장실에 계속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게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도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게 됐죠. 그런 일들을 어쩌면 믿는 자 삶 속에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분별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위기에서 정말 위기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상황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걸 잘 분별을 잘 붙잡으면 이거를 정말로 잘 활용을 하면 이 사람은 위기에서 갑자기 그냥 점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위기를 분별을 못하면, 이 결정적 상황을, 순간을 분별 못하면 그 축복도 날아가 버린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람을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품이 별로 안 좋은 성품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러 보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어쩌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치거나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도움을 못 받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의 이 결정적 상황이라는 건 하나님의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요걸 못 맞추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 축복은 없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어떤 시간의 문제, 어떤 현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이런 속에 결정적 상황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가 오거나 조만간 우리에게 축복이나 위험이 곧 올 때 이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위기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주시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피해가고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붙잡아서 축복을 크게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 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날 돌이켜볼 때 그때 그러기를 잘했어.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어. 그때 내가 그런 어떤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야. 그때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말이죠. 그게 바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했을 때 그때의 그것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난 그때 그러길 잘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왜 미련하게 그땐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면 이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서 비껴간 거죠. 결정적 순간을 분별을 못해서 결국 자신의 축복을 못 바꾼 문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결정적 순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세 종류로 좀 살펴보면 결정적일 때 치명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하와는 뱀하고 대화 속에서 이미 허점이 보이고 있었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한 거죠.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거기에 잡혀서 결국 범죄하게 되죠. 하와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게 결정적일 거라는 것은 하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순간은 몰랐죠. 이게 결정적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이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어떤 진실하지 못하고 삽비라 같은 경우에 그 안에는 대답을 이게 전부냐 할 때 그 한마디에 둘은 죽게 되죠. 헌신하고도 죽었어요. 결정적인 거죠. 이들이 그 태도를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는다라는 이 아주 무서운 결정적인 순간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실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어떤 후회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됐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투게 했는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고향을 갔죠.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 면에서 보면 곤두박질 칩니다. 바나바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바나바는 여지껏 잘해오다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으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자체도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거고, 그리고 고향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을 그 다음에 행로를 기록해 놨다는 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쓴 거고, 바나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편에 쓴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나바가 만약에 그 사건이 바나바의 사역자의 존재로서 사라지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사건이었다면 바나바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바나바가 어쩌면 인간적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울을 좀 무시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력을 했는데 먼저 제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한 게 바울의 먼저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세우고,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했던 바나바니까 바울이 그렇게 제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이 당신보다 좀 낫다라는 인간적 우월감이 있어서 다투지 않았을까. 심하게 다퉜다 그러면 정말 욕만 안 나왔을 뿐이지 엄청 긴 시간을 다퉜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지도 않은 거죠. 바울의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바울을, 자존심 가지고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거죠. 결국 그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정말 아주 결정적인 후회할 일을 만든 거죠. 바나바는 몰랐겠죠. 그 순간이 자기의 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버려진다는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인정했어요. 그러나 네가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재산이 많음으로 그는 예수님과 등 돌려서 주님 반대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나중에, 만약에 부자 청년은 나중에 후회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천국을 갔다면, 율법을 다 지켜 천국을 갔다면 아마 후회는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가 재산을 정말 가난한 자에 주고 이랬으면 아마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는 이 영광스러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을 버리게 된 거죠.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하죠. 암몬 자손에서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첫 번째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거는 이방인들의 제사의 어떤 형태인데 이거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던 건데 딸이 먼저 나와서 그 딸을 바치잖아요. 2달 후에. 이거는 분명 치명적인 결정적인 실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정적 순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생각한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올무가 돼버리고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낭패를 가져오는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다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누군가 그 현장에 공동체에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려고 그 도움 주는 결정적인 순간, 상황, 어떤 현장, 일을 주셨는데, 역할을 주셨는데 안 한다는 거죠.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 결정적인 순간, 어떤 일, 도움을 주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도움을 주시려고 미리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거를.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게 안 해서 결국 망하게 되죠. 만약에 요셉이 술마통 관원장에 대해서 꿈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꿈 풀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거를 안 해줬다고 친다면, 요셉은 거기서 감옥에서 죽든가 어쩌저쩌서 나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끌 때에, 그 도움을 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그 사람의 축복이, 사람이든 재정이든 일이든 축복을 연결시키려고 먼저 온 사건인데, 이 결정적인 것인데 이걸 모른 채 하고 지 편한 대로 이기적인 태도를 딱 보였다가 그 축복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는 결정적일 때 현장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것인데, 그 결정적일 때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사라진 사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다 예수님이 이제 다 10제자에게 나타나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10제자는 다 동일한 말을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딴소리하죠. 내가 예수님이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 찔러보자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잖아요, 도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어쩌면 불신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불신 속에서 어쩌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걸 500명 정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사람은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380명 어디 갔을까요? 뿔뿔이 헤어졌겠죠. 120명 성도만이 결정적으로 역사의 인물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오므로 새로운 삶이 됐고 새로운 인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면 380명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 듣고 뿔뿔이 헤어졌죠. 지금까지 잘 쫓아오다가 결국은 380명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진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마가 요한 또 사도행전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1차 선교 여행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는 떠나가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선교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때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마가 요한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갈 때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이미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이 사람이 또 사고는 안 치더라도 같이 가는데 기운 빼고 차질이 생기는 게 분명하니까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못 데려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결국 1차 선교 여행 갔다 와도 아무 일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 했는데 마가 요한은 결국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오랫동안 바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순교당할 쯤 돼서야 비로소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하죠. 바울이 결국 오랜 시간 지나가서 인정받았다는, 그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결국 그 수많은 뭡니까?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바울 동역자들이 쭉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오는데 마가 요한은 없죠. 마가 요한은 결국 바울이 순교당할 쯤에 그를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겠거든. 한 구절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그 긴 세월 동안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같이 동역을 하지 못하는 이 원인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거는 바울이 내쳤다라기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도 마가 요한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 사건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역자든 하나님이 또 축복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더 축복을 주실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여기서 끝내버릴 거냐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됐으니까 될 일이 됐고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뭐 설마니 하나님 빼앗아갈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가니까 그는 처음에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처음 어려웠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 결정적으로 그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축복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버리시죠.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언을
그래서 제가 대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언 사역처럼 이제 말한 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니까 말한 대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집회를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분명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여기서 한 10만 불 정도로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신다. 갚으시는 은혜로 조만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나오라고. 제가 축복 기도해 주기도. 없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없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 대언하는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는데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가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 이렇게 대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 역사가 오는데 그분은 자리에 있다가 그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은 또 어디 있다가 훅 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지껏 잘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거 홈페이지에 간증 올리는 분들, 이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분이죠. 홈페이지에 간증 올리신 분들. 응?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으로서의 결정적 순간에 딱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원하는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어디 집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분이 어떤 해답을 못 받고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있다. 제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이 집회 한번으로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간증 들으면 어마어마한 과정이 힘들었고 근데 이 집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이런 거를 간증하는 때가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거는 그분의 결정적인 순간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로 만나고 제 집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올까봐 항상 긴장이 되고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과정을 오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만난다면 내가 그 역할을 통로자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은 지금까지 고생해온 것을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결정적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분하고 좀 다르다면 저는 어느 순간에 딱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딱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정말 듣고 정말 그 말씀에 확 아멘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여지껏 수고한 보상을 받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기적을 경험하는 38년대 환자가 38년 동안 그 질병을 고통받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렇게 주님이 특히 복음서 안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요령을 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은 성실한 자에게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하시지 이게 뭐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결정적 순간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실한 자에게 그 감각을 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그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골리앗을 죽인 데는 그의 성실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치기 할 때 이미 사울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자와 곰을 잡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이미 양치기 때부터 겁 없이 아버지의 물건을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골리앗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한 번 작은 결정적 순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큰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불성실한 사람은 결국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우리가 다 요령 피고 잔머리 쓰고 눈치 살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 우리 뭐 신입사님도 군대 가서 갔다 오시니까 아시겠지만 최집사님도 군대로 가면은 성실하게 요령 안 피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주 얄밉도록 그 고참들한테 안 걸리게 띵가띵가 있다가 고참들이 오면 하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아주 편하게 뭐 군대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 적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다윗은 처음부터 가졌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작은 결정적 순간 사자나 곰을 맞닥뜨렸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까지도 이제 죽이는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변함없이 오늘 또 이 수요예배를 그냥 나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야. 수요예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냥 나는 하나님이 수요예배를 기뻐하신가 그냥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만 참여했는데 그날에 뭐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뒤집는 전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에? 그걸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항상 성실함 속에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실한 자의 축복은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결정적일 때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리죠. 좋은 물건은 죽이지 않고 살리고 정치적으로 아각 왕을 또 살리죠. 이것이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어떤 결정적 순간이 됐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그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단명을 얘기하죠. 이게 사울이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결정적 순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넋놓고 있다가 뭐 괜찮겠지 막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뭐 진짜 평생 후회할 일 만드는 거죠. 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 순간을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려면 기본적 성품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결정적 순간을 줘도 이 사울왕 같이 딴짓을 해요. 하나님 기대대로 안 하고 딴짓을 해. 그러니까 성품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축복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도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판단을 잘해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끝에서는 항상 긍정적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긍정적 결과를 얘기해야 그 사람이 그 결정적 순간에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의 성품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뾰족한 성품을 부드럽게, 어두운 성격을 밝은 성격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은혜와 예배드리고 막 이런 성도들 교제하면서 이걸 바꿔주시는 게 결국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을 주실 때 그게 축복이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위기가 돼도 결정적 순간에 그걸 피해가게 만드시려고. 그런데 피해갈 거는 부딪혀가고, 부딪혀가야 될 건 또 피해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사람의 성향을 보면 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뭐하냐고. 사람 근본이 그 사람 자체가 봐서 부정적이면 신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 돼서 그분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완벽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사건이죠. 한 인간으로 볼 때 완벽한 억울한 죽음이고 부정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러셨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절대 긍정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어요. 겨우 사도 요한이 도망갔다 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3년마다 있겠던 제자들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런 가운데 죄인으로 죽어가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사단이 막 파티를 벌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뭘까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길이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온 인류가 사는 길, 이걸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신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절대 부정을 이기는 절대 긍정의 부활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분은 결국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부정의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예수님같이 절대 긍정을 마음에 가지면 그게 결국 절대 긍정의 사건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그게 뭐 좋은 일의 결정적인 순간이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대의 결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그걸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형통의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셨고. 자, 보면은 지금 그 성경 안에 사건들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이 넘으신 사람들을,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한 소년이 바치죠. 어떻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냐고요. 먹일 수 없는 거죠. 이건 절대 부정의 사건이고 부정의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온, 그리고 그 행동을 보인 한 소년으로 인해서 이게 5,0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12광절에 남는 사건이 생기죠. 이게 이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자,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망하자고 작정한 거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만 주시는 거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결정적으로 끝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 소녀는 결국 부정적 사건에서 그런 긍정적 사건을 바꾸는 통로자 역할을 하죠.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이거를 감당하려고 커버하려고 애쓰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에? 지금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목이 고도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다 그래.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분이 진노에서 끝장을 내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사는 역사가 오죠.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버리시고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주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으로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냐? 결정적인 어떤 안 좋은 상황도 그거는 끝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은 내가 그 결정적 상황을 어떤 태도로 보이냐가 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돼야 되고 이걸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 내버리면 그게 아무리 결정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는 순간이라도 내가 그걸 커버하고 긍정으로 커버하는 한 하나님이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그걸 못 이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지 정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 3,000명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3,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들은 다 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국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에. 이 결정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또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대단하다고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이나 3,000명의 생명을 정말 생사를 쥐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기도로 충분히 살 수도 있어요. 내 기도로 내가 좀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거야. 내지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소극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불신하고 있다. 자기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못 갖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들이 내가 결정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영혼들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 아닌 겸손이 있는데, 위장된 겸손, 가짜 겸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너 니까진 게 뭘 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평가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충분히 나에게 믿음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다 주실 거 다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막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대 이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 그 믿음이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마귀에 속고 스스로 내가 교만하구나 이러면서 자꾸 낮춰가지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솔로몬에 있어서 그의 인생 후반기에 그걸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변화가 오죠. 지혜를 얻게 되죠. 부와 영광을 얻게 되죠.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아주 굉장한 어떤 화려한 어떤 영광스러운 왕이 되죠. 그 시작이 뭐예요? 이거의 1000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분명 그 결정적 순간을 주시거든요. 그를 주시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이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그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제가 이제 평택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도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근데 몇 번 옮기는 데에 꼭 정말 진짜 은혜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관심도 사랑도 많이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옮겨서 그럴 때는 이상하게 그 성도분들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정말 헌신을 해서 교회를 도와야 될 그분들은 나가요. 그리고 정말 없고 정말 내가 볼 때 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겠나 이런 성도들이 생각지 않게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나중에 그 헌신한 거에 대한 축복을 또 받아요. 저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교회를 지금 평택, 전라도 광주, 분당, 그다음에 송파동 여기에 이제 다 이제 그걸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다 없고 이제 수지교회 하나지만 그땐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찬스를 주신 건데 이래저래 하면서 다 가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가신다는데 어떻게? 근데 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냐고. 교회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나 나가면 내가 마음이 덜
정말 내가 목사로서 마음의 상처가 덜 할 텐데 왜 어려울 때 나가냐고. 교회를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하고 성도가 많이 필요할 때에 왜 그때 나가냐고. 왜?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나가냐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근데 결국은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간증이 있어요. 이 부분의 간증을 이제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녀의 복을 받는 성도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걸 또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근데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하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꼭 목사가 속보이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성품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을 하죠. 그래서 정말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해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의 짧은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성도도 보게 돼요. 마음이 아프죠.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가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거를 서포트를 못하니까 제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성도분들이 그게 보였나 봐요. 이렇게 집회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집회 가운데 많이 참석한 분들이 제가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대로 계산 없이 헌신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강증은 이제 제가 자세히 뭐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긍정적 측면에서 결정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결정적인 상황,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분별하냐 할 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하고 누가 모르지 않는데 무언가 하도록 자기 자신 안에 부담과 근심을 갖는 것.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낄 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마음이 훅 들 때에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지금 결정적인 거야. 너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허락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주신 건데도 이 사람은 그걸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결정적 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 예비한 축복, 그거를 이 사람한테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가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사람이 과거를 회상할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지나가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세월이 가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결정적인 순간을 주실 때에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을 주셨다면 그거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 그것만 먼저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그리고 그거를 또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지는 그 뒤에서 얘기하세요. 앞에 그 순간은 잘 모르죠. 그러나 그걸 내가 감당할 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성경 속의 인물에서도 나타나고 실제 삶 속에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원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순간을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행할 때에 그 뒤에 오는 축복은 평상시 받는 축복하고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또 오해될 것 같아서 간증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는 굉장히 평상시에 다르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이 순간을 나한테 보고 계셔.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느끼는데, 하나는 이거를 내가 잘못 말하면 이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말을 해가면 이게 잘못 말한 대로 될 것 같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거 너 정말 말 잘해야 돼. 잘못 말하면 넌 진짜 이 말대로 넌 고생을 하고 후회를 할 거야. 이런 순간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경각심을 줘요. 미리 그 부분에서 너는 지금 잘 말해야 되고 잘 행동해야 된다. 내 앞에서. 이걸 잘못하면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압박감 내지는 그런 불안감 이런 어떤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못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다. 찬스를 주신 것 같다.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 것 같다. 그럴 때 저는 제껴놓고 그걸 먼저 하거나 그걸 위해서 헌신을 해봐요. 그럼 여지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지 않는 축복들을 그 뒤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일이에요. 예비된 상황이라고, 예비된 순간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아는 자라면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저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감각을 우리한테 주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놓치면 나한테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 훅 들어온다든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보통 성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 사람이 이런 감각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얘가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을 축복, 그 성도가 축복을 받게끔 내면에서 이미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거죠. 이걸 할 때 뭐가 또 일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잘 사용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 마음 안에서 계시를 줘서 분별력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 파묻혀 살거나 세속적인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근데 기본적 신앙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 살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계시한다는 거예요. 미리 마음 안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그거를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의 삶 속에 밋밋하게 흘러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 밋밋한 삶 속에 이 사람을 뭔가 축복을 점프해서 큰 축복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사단의 역사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결정적인 순간을 더슬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딱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는 피해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만나지고 불행은 피해가게 만드시려고 이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오랫동안 해와서 어느 날 결과가 오랫동안 해온 것에 대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잘 붙잡음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이 먼저 계시하는 내 마음에 계시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이제 활동하죠. 그러면 뭐가 오냐면 내 영과 성령이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을 영에다 부어주고 그 영은 혼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분의 마음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영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기도하는 가운데 혼에다 인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럴 때 내가 그분이 원하신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를 취하면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늘 있는 일은 아니나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제가 목욕탕에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날 내가 전도를 안 했으면 그 목욕탕에서 그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거기를 가서 그 영혼을 보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결국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까지 그 직전까지 제가 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더하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어떤 계산으로 의해서 딱 결과가 나오는 이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돼가지고 점프되거나 바닥치거나 위로 올라가든가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급격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